어,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강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기독교인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조금 복습을 하면, 사도 베드로가 보낸 편지를 받은 그 수신자들은 주 1세기 기독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여러 지역에 퍼져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많은 시련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때로는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지, 너무 어려움이 많으니까 또 좌절하거나 낙심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베드로는 이들의 형편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끝까지 믿음의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깨우치게 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담대하게 일어나서 전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그 첫 부분에 기독교인이 누군가, 그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 하고 있는데, 첫째, 기독교인은 프로그노시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프로그노시스라는 말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자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자라.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 된 것이 나의 의지로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나를 아시고, 더 정확하게는 창세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기독교인이 되었고, 또 이처럼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기독교인이 누군가, 하기아스모스라는 뜻입니다. 이 하기아스모스라는 것은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으면 거기서 다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하는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 거룩하게 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 사도 베드로는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모양이나 거룩한 형식이 아니라 거룩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거룩이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우리의 죄를 깨우치도록 하십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라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니죠.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너무 거센 풍랑이 밀려올 때 두려워할 수도 있고, 또 너무 핍박이 심하면 내가 주님을 믿는 걸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회개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더 성장하도록 인도하신다. 이것이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이고, 그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는 기독교인은 디아스포라. 여기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흩어진 나그네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원해서 흩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이 두려워서 피난 가기 위해서 흩어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왜 흩으셨는가? 선교적인 사명을 위해서 흩으셨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의 소수의 무리가 시작했지만 그 무리들이 흩어지고 또 흩어져서 우리가 여기 지역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심지어 인도까지 이 기독교인들이 흩어져서 교회를 세웠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출발한 지 30년 만에 흩어진 나그네인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급속도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멀리 이민을 떠나 미국 땅에 와서 사는 것은 그저 우리가 경제적인 이유나 또 무슨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왔다. 저는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더 큰 목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민족을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디아스포라로 이 시대에 흩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2020년 도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2020년이면 그렇게 오래된 과거는 아니죠. 6년 전인데 그때 이 도쿄, 이 동경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32번째 서머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네.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올림픽을 꼭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이슈를 가지고 지구촌 전체가 토론을 했어요.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도쿄 올림픽 준비위원회에서 우리는 코로나 기간이지만 이것을 개최해야 되겠다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올림픽을 보니까 그 올림픽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훈련받고 준비한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이 올림픽 하기를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올림픽을 안 했다면은 4년 후에 또 다시 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 선수들 가운데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선수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올림픽 출전 기회를 상실해버리는 선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도쿄 올림픽에 출전했던 한 필리핀 선수가 있어요. 그 필리핀 선수는 거의 필리핀이 올림픽 참가한 지가 한 100년 가까이 되는데 100년 만에 처음으로 필리핀에 금메달을 안겨준 선수예요. 그 이름이 하이딜린 디아스라고 하는 여자 역도 선수인데 그때 나이가 30이었습니다.
올림픽을 3번이나 출전했지만 한 번도 메달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4번째 올림픽에 금메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필리핀에 금메달 받은 선수가 100년 만에 처음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 선수가 금메달을 받고 얼마나 감격해갖고 우는지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같이 울었는데, 이 선수는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어렸을 때 뭐 했냐면 물찌개를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필리핀에 수도가 없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물을 퍼다가 날려주는데, 우리 한국도 옛날에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수도가 다 보급이 안 돼가지고 물찌개로 물을 날라야 되는 그런 동네가 산동네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필리핀 이 역도 선수도 물찌개를 나르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훈련비가 없어서 물통을 들었다 놨다. 그 훈련을 집에서 수없이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 한국의 장미란이라고 하는 역도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아주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인데, 이 선수가 금메달을 받는 걸 보고 나도 역도 선수가 되어서 금메달을 한번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가 나이가 30이었어요. 그런데 만일 도쿄올림픽을 안 했다면은 그 선수는 생명이 거기서 끝날 뻔했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뛰었던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올림픽을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소망이 있다 하는 말씀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우리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소망도 아닙니다. 어떤 소망인가? 오늘 본문 3절 끝에 보시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산 소망. 여러분들, 산 소망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면 죽은 소망도 있는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소위 소망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죽은 소망이라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이 영원할 것 같아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가고 기회가 사라지면 소망도 사라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이들린 다이아스라는 이 필리핀 선수, 그 도쿄올림픽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자기가 역도 선수가 돼가지고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받는 거, 그 소망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소망은 죽은 소망이라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어렸을 때 가졌던 소망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얼마나 될까? 한 10%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만이 자기가 어렸을 때 가졌던 소망을 이루고,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하이들린 디아스라고 하는 이 선수도 지금 필리핀 인구가 1억 한 2천만 명 됩니다. 1억 2천만 명 가운데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탄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100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선수들이 내가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받겠다고 그래도
그 소망을 이루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기독교인의 소망은 이렇게 사라지는 소망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소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살아있는 소망이고 죽는 순간에도 살아있는 소망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소망이다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단지 교회를 나가고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으로 살아내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은 부모가 어렸을 때 심어준 것일 수도 있고 또 스스로 가지게 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소망은 그 특징이 뭐냐면은 이 소망은 스스로 갖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소망은 그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소망을 어떻게 주시는가? 어떻게 주셨냐 하면 이 본문 3절 중간에 여러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소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고 또 그 아들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소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한 가지 있는 거죠. 그 조건은 3절 중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우리가 이 영원한 소망을 가지려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어야 된다. 이 조건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이 여기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살아있는 소망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거듭나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 영원한 그 소망의 조건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여기서 소개하는 이 산소망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인가? 이걸 좀 살필 필요가 있는데 본문 4절에 보면은 이 소망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썩지 않는다. 더럽지 않는다.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기업을 있게 하는 거다. 이런 표현을 여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업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기업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클레로노미아라고 합니다. 클레로노미아라는 말은 상속이라는 뜻도 되고 유산이라는 뜻도 되죠. 우리가 이 개념을 어디서 이미 살폈냐 하면은
다니엘서 강해를 통해서 이미 살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에게 무슨 말씀하셨냐 하면은 네가 영원히 업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업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이 업이라는 말이 제가 말씀드렸죠. 고랄이라는 말인데 이게 바로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업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신 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신 사람은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에게서 엄청난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아가지고 정말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이 유산은 세상의 유산과 다르죠. 이 세상의 유산은 없어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쇠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 부모로부터 유산을 엄청나게 물려받은 사람 가운데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실패한 사람도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유산은 도둑놈이 많아요. 이 사람도 뺏어가려고 그러고 저 사람도 사기쳐서 뜯어가려고 그러고 너무나 노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부모에게 큰 유산을 물려받고도 지키지 못하고 다 뺏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업, 이 유산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손댈 수 있습니까? 사탄이 방해할 수 있어요? 사탄이 그 나라를 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유산은 아무도 흔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가진 재산도 흔들 수 있고 우리의 일터도 흔들 수 있고 우리의 가정도 흔들 수 있고 나라도 흔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소망은 건드릴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욥을 보면 욥이 그렇잖아요. 욥이 정말 사탄이 다 흔들었어요. 그의 재산도 흔들고 그의 가정도 흔들고 그의 건강도 흔들고 모든 것을 흔들어서 다 빼앗아 갔지만 한 가지 욥에게 주신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사탄이 흔들고 뺏어갈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당시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던 대상인 주 1세기 크리스찬들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뺏긴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일터를 뺏기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을 뺏기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생명을 빼앗기도 하고 그들의 전부를 뺏어가려고 사탄이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를 무기로 사용해가지고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믿는 성도들을 정말 끝없이 짓밟고 흔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뺏어갈 수 없었다 이거예요. 그거는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육체가 죽음을 당해도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은 뺏기지 않고 끝까지 지켰다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날 이 북한 땅에도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정말 은밀하게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강제 노동 수용소에 끌려가고 또
죽임을 당하고 엄청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지만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소망을 이 공산주의 사상이 뺏어갈 수도 없고 공산주의의 그 김정은이가 뺏어갈 수도 없고 아무도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핍박이 있을 때 그 소망을 포기하고 나도 이제는 이 소망 없는 자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했다면은 저는 그 사람은 한 번도 영원한 소망을 가진 적이 없고 단지 종교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 뿐이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소망은 쇠하지 않고 이 소망은 흔들리지 않고 이 소망은 뺏기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3절 초두에 보면은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찬송한다는 말이 3절 초두에 나와 있는데 이게 율로게토스라는 단어거든요. 율로게토스라는 거는 물론 기본적으로는 찬양을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찬양을 드린다는 뜻인데 사실은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찬송도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또 헌신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독교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율로게토스라는 말은 우리가 포괄적인 의미로 컴프렌시브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욥기 1장 20절과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사탄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손대 가지고 다 뺏어갔을 때 욥은 다 뺏겼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재산도 뺏기고 그의 자녀들도 다 뺏기고 또 그의 건강도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욥은 다 뺏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가 이 모든 것을 다 뺏겼다고 생각하는데 그 후에 이 욥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이걸 보면은 이분이 이 욥이라는 사람이 뺏기지 않은 게 하나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 욥기 1장 20절과 쭉 23, 22절까지 쭉 보시면은 그는 그 모든 것을 뺏긴 다음에 제일 먼저 뭘 했느냐?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를 한 거죠. 예. 소망이 있는 사람, 영원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계속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가 영원한 소망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그냥 내가 말로 나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죽음의 위협 앞에 있잖아요. 직장도 뺏기고 가정도 뺏기고 모든 것을 뺏기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그렇지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은
교회라는 건물을 세워서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공동묘지에 들어가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다. 왜? 발각이 되면 죽는 거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영원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단지 종교적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주 1세기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 주신 소망을 갖고 있다면은 너희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높이는 일을 계속 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이 너희가 영원한 소망이 있다고 하는 증거고, 그것이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다.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